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6월 8일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연구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저 산골짜기 가서 오랜 시간 수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죄로 인해 완전히 오염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했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또 이 말이 틀리기도 하고 저 말이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이제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새하얀 도화지같이 지음받았지만 새까만 먹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진단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적 타락이란 말은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며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스스로는 그 어떤 영적인 선함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전 존재, 지성, 감정, 의지적인 모든 부분이 다 훼손되어 버렸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가능성 제로인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인간의 주파수에 하나님이 잡히지 않게 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거부하고 마지막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대요. 물론 착한 사람들 많죠. 여기 착함이 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제로이며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지경.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찾아온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합니다. 이는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서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러운 존재이고 특별히 내 겉사람보다 우리 속사람, 내 마음, 내 내면의 상태는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성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러운 걸 싫어하잖아요. 여행 가도 더러운 집은 거기서 자지 않으려고 하죠. 더러운 것은 본능적으로 손에 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걸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이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통 쳐다보고 있기도 힘들죠. 냄새는 더 맡기 역겹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라, 아니 1초만 살아라,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저도 아내 한 번씩 집 밖을 나갈 때 아내가 여보, 나가는 김에 거기 문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좀 살짝 던져주고 가죠. 그럼 뭐라고? 갔다 올게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리 손으로 잘 들어도 이 손끝에 조금 묻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내 내면이 훨씬 지저분한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손에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은요, 음식물 쓰레기보다 훨씬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 내면, 내 속에서 거하신다니까요. 1박 2일 머무시다 가는 게 아니라 거하신다니까요. 옛부터 거하셨고 지금도 거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마음속에 거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절대 누군가의 마음속에 거하지는 못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 보인다면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부패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저는 45년에서 50년을 넘어가 45년 이상 그만큼 오랫동안 부패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냄새가 말도 못하게 그래서 진동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저분한 내 내면에 성령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거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찾아온다니까요. 더럽고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우리 내면이 성령이 찾아오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정화가 되기 시작하고 오염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들은요, 마법의 손을 가졌잖아요. 손만 대이면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것도 정리가 되고, 저희 집도 3명의 남자가 다 어지럽히고 1명의 여자가 다 정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다 비슷할 겁니다. 정말 마법의 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도 그 손만 닿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되죠. 우리 주님의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내면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소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깨끗한 처소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합니다. 장차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내 속에 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26절 보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뭡니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오. 이제 주님의 뜻에 순응할 만한 쓸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열매가 맺을 만한 그런 좋은 옥토와 같이 바꾸어 가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기를 원합니다. 저 몽골 초원에서 말을 달리는 몽골인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그 말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민족 중 하나가 몽골족이죠. 징기스칸은요, 가장 빠른 시간에 유라시아 전역을 점령했어요. 전 세계 정토의 4분의 1 정도라 하니까 엄청난 거죠. 몽골군의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기동성 말이었습니다. 말이 주무기였습니다. 병력은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호령했죠. 그 비결은 말에 있었습니다. 힘 잃은 말은 전투와 사냥에 쓰고 늙은 말은 잡아서 육포로 만들어서 그 한 마리를 잡으면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먹고 달리고 먹으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며 점령했던 것입니다. 기동력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과거 서양의 말들은요, 다리도 길고 털에 윤기가 나고, 나폴레옹 그림 아시죠?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우리가 늘 한 번씩 봤던 나폴레옹 그림. 이 말의 비율은 완벽한 비율입니다. 털에는 윤기가 나고 근육이 있고 다리가 길고, 이건 서양 말이라고 합니다. 서양 말은 외모 중심이기 때문에 예쁘고 기품스럽게 키우려고 품종을 그렇게 개량해 왔습니다. 근데 몽골족이 탔던 말들은요, 다리가 짧습니다. 털도 거칠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기동성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서양의 말들은요, 다리가 길지만 20분 이상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량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몽골족이 탔던 말들은요, 하루에 80에서 100km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달릴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지고 있대요. 몽골 사람들은요, 말을 타는 기술이 엄청나죠. 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 타면서 활을 쏘고 밥을 먹고 심지어 잠까지 잔다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말을 길들이는 기술이 엄청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야생에서 야생말을 포획해서 그 말들을 길들여서 군마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야생에서 태어난 말들은요, 길들여진 말보다 운동 능력이 2-3배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말들을 길들여서 군마로 사용하면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나게 잘 달리는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생말을 군마로 훈련시키고 조련시키는 그 사람이 몽골족 안에서 최고의 능력자고 최고로 대우받는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그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또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조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길들여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께 길들여진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데 마치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 같은 우리 인생, 야생성이 다분한 우리 인생을 부드럽게 하셔서 잘 길들여 가셔서 조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할 수 있는 쓸만한 명마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해오셨습니다. 주인 없이 거칠게 자란 야생마를 이제 주인이 부드럽게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멋진 준마로 만들어가는 작업. 여러분, 과거 읽었던 책 중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기억할 겁니다. 거기 보면 사막 여우 한 마리가 등장하죠.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막 여우는요, 어린 왕자, 이 지구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에게 인간에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랑, 관계,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릴 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읽었는데 어른이 되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사막 여우가 했던 말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아무 의미 없었던 내가,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길들이면 특별한 존재가 된다. 길들인단 말은 관계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길들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이게 신앙에 비추어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과 딱 매치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여가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요, 이제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또 사막 여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야 해. 그래야 내가 너를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어. 길들인다는 것은요,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늘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아예 거하셔서 상주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또 사막 여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길들이면 나는 너에게 유일한 여우가 될 거야. 길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천 수만 마리의 여우 중에 나는 한 마리일 뿐이지만 네가 나를 길들여 가기 시작하면 나는 너에게 유일한 여우가 되는 거야. 너무 통찰력 있죠. 너무 깊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주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만약에 관계 맺고 길들여 간다면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네 똑같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온, 우리를 잘 길들여서 어디 써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자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자로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무도 감당 못해요. 나도 내 인생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내 인생이 역겨워서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우리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고 처음에는 사랑한다 했다가 마음을 돌이키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겨우니까, 안 변하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유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길길이 변하지 않고 야생성이 다분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냄새나는 우리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말 한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근사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낭만적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제일 불쌍한 존재가 야생마 같은 인생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양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혼자서 길길이 자유롭게 날뛰는 인생이 어쩌면 자유로워 보이지만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이 부럽다.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주일도 편하게 늦잠 잘 수 있고 자유로워 보이죠?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자신의 주인 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책임져 주고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병들어서 이제는 어떤 약도 들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 날만 기다려야 되는 가만히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때도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길들여가는 인생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속박처럼 느껴지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구속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에 감사함을 느끼시고 자유로움을 누리시고 그 주님을 사랑을 그 구속을 통해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도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힘 있는 장수도요, 그 힘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30대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어요. 말라리아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힘을 뽐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책임져서도 안 되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해야 됩니다. 야생마와 길들여진 준마의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없는 말들은요, 사명이라는 걸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이 목적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그게 그냥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생긴 말은요,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사명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징기스칸을 태우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멋있는 준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징기스칸은 평생 잘 길들여지는 자기 홍사만을 탔다고 합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말이었던, 징기스칸과 함께 수많은 전쟁의 선봉으로 달렸던, 그를 태우고 수많은 전장의 선봉에 서서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그와 함께 꿈도 꾸고 그와 함께 위대한 사명에 동참했던 그 말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는 못 가지만, 하지만 나는 주인과 함께 꿈꾸는 인생이 되었고 주인의 사명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징기스칸의 말은요, 들에서 주인 없이 뛰어다니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주인과 함께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가면 이런 말상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40m.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으니까 찬란한 은빛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몽골 갈 일 있으면 꼭 가보십시오. 이 동상을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징기스칸이 아니에요. 말이 주인공입니다. 말이 훨씬 웅장하고 훨씬 돋보이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몽골은요, 말이 죽으면 가장 높은 언덕에 유골을 안치한다고 합니다. 주인과 함께 한평생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고생하고 생사고록을 보낸 이 말에 대한 예우입니다. 높은 언덕에서 한평생 주인과 함께 뛰어다녔던 초원을 보고 앞으로도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죽어서도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참 목자요,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주인과 함께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주인과 함께 사명에 동참하고 결국에는 주인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땀 흘리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속받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 부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은 인생은요, 인생의 사명이 뭘까요?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근사한 것처럼 보여도 그의 꿈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인 것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변화받게 하는 이 지상 명령에 우리는 동원된 진짜 사명에 눈을 뜬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여름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희생하고 여름 비전 트립 해외로 떠나고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러시아 언어를 쓰는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민 교회 방문해서 아울리치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그제서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야생마와 같이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언가 하겠다고 길들이 날뛰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야생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는 지금도 야생성이 있어서 어디로 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는 월화수도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면서 마셨어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냥 커피인데, 커피는 커피인데 왜 취향 노릇하지? 왜 이렇게 나 예민하지? 또 한참 앉아서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마치 주인이 말에 고삐를 싹 당겨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쫙 붙잡아 주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말에 고삐를 당기면요, 길길이 날뛰던 말도요, 한순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인이 탈 수 있도록 등을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간순간 의지할 때 주님이 그때마다 고삐를 당겨주세요. 어제도 사랑의 순례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몸이 피곤하니까 또 예민해지는 거예요. 계속 아내에게 제가 짜증을 내면서 가는데 그런 제 모습이 싫은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스타벅스에 있어서 또 설교 준비하다 갔는데 또 커피 시켰는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막 내뱉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완전 미친 것 같았어요, 진짜. 완전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집에 도착해서 집에 올라가는데 커피를 들고 정장을 함께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사건이 등장했어요. 커피가 정장에 줄 흘러버렸어요. 이게 또 폭발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한참 커피한테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3일 동안 아빠를 못 봤으니까 소파 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짠 나타나면 아빠가 안아줄 늘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이성 잃었던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은혜는 한없이 받았지만 몸이 피곤하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니까 막 짜증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애가 나왔지만 웃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여보, 화 좀 그만 내. 그 말이 주님이 나에게 또 고삐를 당겨주시는 그런 사인이 되었어요. 그때 저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내가 양보를 가지고 세탁소에 일이 찾아고 세 군데를 가는데 문 열지 않았어요. 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와,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나는 가능성이 완전 제로구나. 나는 진짜 나 같으면 내 안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 내가 성령이라면 얘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원상태잖아요. 요 작은 거 하나 참지 못하고 예민해가지고 말을 쏟아놓는 나 자신도 내가 너무 싫은데 성령님은 그런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길들여 가셔가지고 안 되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써주시고, 근데 또 원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날마다 잡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빠가 2박 3일 동안 사랑의 순례라는 은혜로운 집회에 갔다 왔는데 막
충만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보통 때보다 더 다운된 상태로 짜증난 상태를 보이고 애교도 받아주지 않고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미지가 생길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 순간마다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고삐를 주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오고 눈빛이 튀어나오고 우리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가 지금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성령님, 내 고삐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떤 행동이 나올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쓴뿌리 속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한번 거슬러서 나오죠. 하지만 편한 사람한테는요 그냥 나와요. 그냥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여 가실 것입니다. 길들여 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순응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 다스려 주세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패하고 세상 냄새가 진동하는 내 마음, 하나님 다시금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내 악한 본성을 성령께서 고삐를 잡아주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향방 없이 달리기만 했던 그런 인생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 자꾸 넘어지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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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고삐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양방 없이 다른 일하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말했던 것들, 생각 없이 말했던 것들, 누군가에게 상처 준 행동을 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고삐를 당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악한 영향력을 쏟아내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주님, 순간마다 내 인생의 고삐를 붙잡아 주셔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응하고 내 꿈이 아닌 주인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명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길들여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상하고 부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매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 내 인생의 꽃비를 붙잡아 주셔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